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성도님들로부터 많이 받은 질문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만 있다면 뭐라도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답을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안다고 해도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부모의 음성을 늘 듣잖아요. 어디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숙제 꼭 해라, 이 양치질 꼭 해라, 뭐 늘 아빠 엄마의 말을 듣고 그 부모가 뭘 원하는지 알아도 그 아이들이 순종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좀 더 성장해야 합니다. 더 성숙해져야 부모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 해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20세 다 돼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최악의 시험을 해도 내 종 아브라함이 능히 순종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하신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동적으로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듣기 전에 믿음으로 그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자녀 양육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딱 우리 앞에 짠 나타나서 우리에게 다 알아듣게 직접 말씀하시면 다 듣지 않겠어요? 뭐 꼭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먼저 들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혼란스럽게 우리를 양육하세요?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마 순종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두려움에 우리가 주저앉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시내산에서 직접 들었을 때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부탁했어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이 먼저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 한 거예요. 여러분, 뭐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목도한 선지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 공통점이 다 엎어졌다. 벌벌벌벌 떨어요. 다니엘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냥 죽은 자 같이 넘어져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체험을 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복종시켜서 끌고 가기 위해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대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맨날 몽둥이질 해갖고 아주 막 벌벌벌벌 떨게 만들어서 숙제하게 하고 뭐 심부름 잘하게 하고 양치질 잘하게 하고 이렇게 자식을 기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예?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맞아 죽을까봐 막 사색이 되고 막 애들이 아유 나 지난주에 아버지한테 3시간 맞았는데 오늘 또 잘못하면 6시간 맞겠네. 뭐 이런 식으로 자식을 기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해요. 네. 우리 기준에서 의인과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악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의인이 어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본 적 없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목숨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초대교인들도 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 적 없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보지 못해도 사랑하고 듣지 못했어도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이 죄 많은 세상. 빨리 천국 가야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선 뒤에 내가 부르면 올라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막 푸념하는데 그건 아주 철부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부를까? 제가 호스피스라는 기관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죽을 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사람들. 근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어떻게든지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100명 중에 99명은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된 거거든요. 때가 되면 아무리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련히 때 되면 다 데려가시니까. 때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돈 많이 벌어서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리라. 돈 좀 못 벌지라도 성공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뭐예요? 보지 못해도 사랑하고 듣지 못해도 신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막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듣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면 안 볼라 해도 봐야 되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아야 돼요. 그 음성 직접 듣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목사 필요 없어요. 목사,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 뭐 이런 직업들 다 사라져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다 보게 되고 다 듣게 되니까 지금 미리 볼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려면 성령과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냥 무대뽀로 배짱으로 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배짱으로 살아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두 날개가 있어요. 새가 날개가 두 개가 있어 날듯이 두 날개. 그게 바로 성령과 말씀이에요. 이 두 날개로 우리가 믿음의 그 비행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랬잖아요. 주와 함께 날아갈 때 내 두 날개가 바로 성령과 말씀이에요. 이 날개로 믿음의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뭘 보여달라, 들려달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이나 환상 또는 귀로 들리는 음성 또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물론 이런 거는 우리가 영분별을 잘 해야 되죠. 예, 속을 수도 있으니까. 때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죠. 특별한 계시입니다.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예언으로. 근데 이런 계시는 우리가 이런 걸 달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예언을 통해,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러한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믿음의 1%예요. 우리 믿음의 99%는 믿음으로 사는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에 관심 갖지 말고 99%에 관심 가지세요.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날개로 내가 얼마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지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175세를 살다 갔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는 75세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삶은 100년이었던 거죠. 그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그 특별한 음성을 들었던 적은 딱 6번이에요. 100년 동안. 우리는 뭐 아브라함 정도 되면 그저 뭐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이러고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6번 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제 75세 때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조카 롯과 헤어졌잖아요.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한 번 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영원한 상급이라. 그리고 그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날 하나님께서 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99세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오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오리니 사라에게 아기가 태어나리라. 아기가 잉태되리라. 그렇게 99세 때 또 한 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두 천사와 함께 오셨어요. 그때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생에 하나님을 본 건 그때 한 번밖에 없어요. 딱 그렇게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가 120세쯤 돼서 그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하나님이 한 번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6번, 아브라함 100년 동안 6번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믿음으로 산 거예요. 보지 못하였으나 보는 것 같이 믿고, 듣지 못하였으나 듣는 것처럼 신뢰했어요. 아주 웬만한 급박한 상황이 와도 기도하지만 특별한 말씀 안 주셔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신뢰하라.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었을까요? 2번. 야곱은 3번. 별거 아니에요. 요셉은 빵번. 그는 17살에 꿈 2번 꾸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예언 한 번 받은 거예요. 유언하실 때 예언 한 번. 꿈 2번 17살에 꾸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예언 한 번 받고. 이게 다예요. 뭐 음성을 듣거나 기적을 보거나 그런 적 없어요. 네. 그 일평생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의 조상이 됐거든요. 요한일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한 구절에 믿음의 본질이 딱 들어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가 그의 안에 거하시리라. 그러니까 뭐 어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잖아요. 찬양할 때 은혜를 받잖아요. 찬양할 때 은혜를 받고 정말 마음이 이렇게 열려요. 또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너무 달게 느껴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내 영을 어루만지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걸 통해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든 거예요. 뭘 또 보여달라, 들려달라.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지금. 우리 모두 이 방법 이상 좋은 방법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침 저녁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짧으면 한 3주, 길면 석 달만 지나면 이 습관으로 우리가 길어야 한 석 달만 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걸 느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아이스크림보다 더 달게, 아이스크림은 내 혀만 녹이지만 말씀은 내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떤 그게 느낌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아침 저녁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일어나면 그 뭐냐면요, 지금까지 내 안에 잠잠히 계시던 성령님께서 이제 기지개를 쫙 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셔요. 만약에 성령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해요. 오셨는데도 성령님을 무시해.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무시를 이제까지 당하시고도 떠나실 수가 없어요. 떠나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먹잇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떠나시지 못해요. 어지간히 패역하지 않으면 떠나시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떠나시지 않지만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무시하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신뢰해야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데 무시하니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잠히 계시는데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조금 하면 이제 성령님이 기지개를 쫙 펴고 이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만지는 느낌이 들면 그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다른 기쁨과 바꾸지 마세요. 다시는 성령께서 예전처럼 내 안에서 침묵하시도록 하지 마세요. 그 기쁨이 계속되도록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뭐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뭐 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수동적인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라 너희가 내게 나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그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일방적인 관계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그것만 그냥 하세요.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뭐 좀 바쁘네 피곤하네 뭐 이런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석 달만 하면 늦어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여러분 확실히 느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제일 먼저 생기는 변화는 마음의 평온입니다. 담대해져요. 어지간한 그런 위기가 와도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런 평온함이 와요. 희한하게 평안합니다. 모든 지각에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두 번째는 영적인 민감성이 생겨요.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와 책망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막 뭔가를 잘했어요. 그래서 칭찬도 받고 막 사람들이 나를 막 인정해줘요. 그런데 저녁에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책망하는 걸 느낍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데 성령님이 책망하는 걸 느끼고, 또 반대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욕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데 기도하는데 성령의 위로가 막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이런 게 거저 생기는 게 아니고 아침 저녁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신지, 마귀가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거를 바로바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런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당장 1시간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늘 오게 되거든요. 그럴 때 예전에는 항상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아침 저녁 말씀 읽고 기도하면 직감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내가 이렇게 선택 안 했을 건데 전혀 내가 생각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예전 같았으면 내가 확 물었을 일을 내가 아침 저녁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니까 이제 신중해져요. 달라져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 본문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 바다 앞에 도착했어요. 홍해 앞에 딱 도착하는데 보니 뒤에 바로의 군대가 하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달려온 전차 부대, 막 말탄 기병대가 막 달려오는데 딱 보니까 벌써 이거는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대살육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바로의 군대가 이제 한두 시간이면 도착할 거예요. 늦어도. 앞에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눈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 뒤에는 감당할 수 없는 적. 그런 상황에서 우리 11절 12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백성들은 이제 울부짖으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끌고 와서 이 광야 막막한 곳에서 개죽음 당하게 하느냐.
가만히 놔두면 잘 살 우리 억지로 끌어내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개죽음 당하게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막다른 상황에 몰리면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정말 절대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부짖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우는데 의미가 틀려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부짖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부짖었고 모세는 하나님을 의뢰하여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달라요.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사람과 평생을 애굽에서 종살이한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부르짖지만 말고 이스라엘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바다로 향하여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애시당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딱 도착한 타이밍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거를 다 알고 계시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지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들이 홍해 앞에 딱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딱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왜 부르짖느냐? 백성을 전진하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바다로 향하여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더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묘사가 과장이 아니에요. 바다가 갈라져서 물벽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밀물 썰물 그 차이로 갯벌이 드러난 거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좌우로 물벽이 쫙 섰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백성들이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13절 14절인데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지도자잖아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백성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딱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말에 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거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고 싶거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냥 탁 널브러져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도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려워 말라.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려워 마라. 사람들은 주여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극복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돼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두려움을 이기기로 결정하면,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결단을 안 하면 두려움을 못 이겨요, 여러분.
내가 두려움을 이기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 눈앞에 있는 이 절대절명,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내가 결단하면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m를 11초에 뛸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100m 11초에 뛸지니라. 뭐 특별하게 막 능력을 주시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겠죠? 그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m를 11초에는 못 뛰지만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을 보고 그것을 내가 무시하리라. 그렇게 결단하면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렇죠? 갈릴리 바다에 파도가 아주 높게 이는데 제자들이 막 힘겹게 노를 저어요. 근데 저 보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오시네. 유령이다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지금 저를 명하사 제가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배에서 딱 내려서 그 파도 있는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근데 중간쯤 가다가 파도가 너무 휘몰아치니까, 밤바다 무섭잖아요. 예, 여러분 밤바다에 배 타본 적 있으세요? 전 한 번 타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시커먼 바다, 그냥 빠지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어부는 보통 헤엄 잘 치거든요. 그런 어부인 베드로도 그거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하니까 빠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는 걸었는데 두려워하니까 푹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나를 도와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딱 건져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그 말이 어찌하여 두려워했느냐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끝까지 두려움 없이 걸었으면 예수님 손 딱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배로 왔을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딱 들어오니까, 잘 걷다가도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바로 빠졌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의뢰해도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주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보려고 해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위급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할 동안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그 압박감을 못 견뎌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오면 너무 압박감을 느끼잖아요. 그 압박감을 견디고 잠잠히 있는 것도 큰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견디니까 막 울부짖고 원망하고 막 사람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치고 이러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 건데, 내가 다 앞서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하다가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 인간적인 방법만 남았어.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지만 결국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놓치는 거예요.
예전에 한 100년 전쯤에는요, 여러분, 산에 호랑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산에 호랑이. 제가 어릴 때 인왕산 아래에서 태어났거든요. 거기 인왕산에도 호랑이가 있었대요. 조선시대에는 호랑이가 많았대요. 근데 그 100년 전쯤에는 그 야생 호랑이를 사냥하는 사냥꾼들이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총이 이렇게 단발을 쏘는 엽총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방 쏘면 이제 또 총알을 이렇게 장전해야 또 쏠 수 있는 거예요. 연발로 쏘는 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호랑이 사냥꾼들이 그 기록한 그 수기 같은 걸 보면은 그 호랑이가 이제 오는 길목에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미리 가서. 가만히 있으면 호랑이가 이렇게 물 마시러 온다든지 이렇게 그 호랑이가 다니는 길로 나타나요. 그러면 호랑이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숨도 쉬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어야 된다. 근데 호랑이가 딱 유효 그 거리 안에 왔을 때, 자기가 백발백중 맞힐 수 있는 거리에 다가왔을 때 한 방에 쏴서 넘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덜덜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호랑이가 유효 거리에 다가오기도 전에 먼저 빵 쏘는데 만약에 못 맞히면 죽은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딱 맞춰 넘어뜨리는 거리에 올 때까지 잠잠하라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라. 예? 하나님이 빵 일하실 때까지 잠잠하게 있으라. 막 겁에 질려서 막 먼저 방아쇠 당기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모세의 말을 따라 그들은 건너갔습니다. 이게 놀라운 승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길을 내리라가 아니에요. 내가 길이라는. 이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길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내가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길로 갈까요? 묻기도 하지만 사실 정답은 성경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길을 잘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유, 싱겁게 그런 말 누가 못해. 그렇게 받지 말고 아주 심각하게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몰라 헤맬 때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세요. 그분만 딱 초점에 맞추고 그분의 방식대로 따라가세요. 그러면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나요. 길이 없었는 곳에 길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그거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길을 알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이 길이구나. 내가 길을 몰라 방황할 때는 딴짓하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그분의 방식대로 살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는구나.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곧 진리라 그러셨거든요. 진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뭐 하나님 뜻이 뭔지 뭐 그렇게 물어싸.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잘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않아.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것은 예수님 보실 땐 그만큼 모순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줄 되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라 그 말입니다. 뭐 살 길 찾으려고 저 멀리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생명, 그분이 생명줄, 이게 믿어져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완전히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서 모세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모세의 말만 들었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누가 바다가 갈라질 줄 알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만 들어야 삽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꼭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 믿고 기도하는 게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행동 지침이 있죠.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살아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